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그 상황에 맞는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잔치에 초대됐기 때문에 잔치에 관련된 예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였냐면,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항상 겸손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제가 초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도 한번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누가 저한테 밥을 사요? 그러면 저는 계속 밥만 얻어먹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한번 밥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초청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는데 아주 너무너무 분에 넘치게 아주 근사한 데 가서 밥을 사는 거예요. 아주 고급진 밥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되죠. 다음에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어디 그냥 허술한 김밥 전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의리의리한 잔치에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면요,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가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게 편이 갈라지고, 가진 자와 낮은 자 이렇게 편이 갈라지고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옳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시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에 의인들은 부활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만, 또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 그러니까 의인들을 청하는 이 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결혼식 문화가요, 우리나라하고 서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제가 일이 생겨서 그러니 저희 맡은 부서를 좀 대신 좀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주일날 결혼식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결혼식 간다고 사역자가 주일을 빼고 간다?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지금 결혼하고 선교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를 결혼식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초대에 꼭 가야 된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요, 결혼식 때 많은 사람들 초청하지 않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정말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들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초청받는 입장도 사실은 부담되긴 부담되죠. 아, 미국이 땅이 좀 넓어요? 그냥 뭐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에서 자고 참석했다가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시간도 시간이고 또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청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초청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 꼭 가봐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결혼식을 초대장을 딱 받으면요, 그 초대에 대해서 내가 참석합니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리턴 메일을 보내야 돼요. 다시 내가 참석 의사를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아, 누구누구 참석하니까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그러죠. 저도 결혼할 때 제일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장을 어디로 정할 거며 또 결혼식장에 음식을 몇 인분을 주문할 거냐. 아, 이게 고민되더라고요. 제 친구들만 쫙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 아는 지인들 쫙 청첩장을 쫙 뿌릴 거고 그러면 몇 분이 오시려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결혼식장을 잡고 그 다음에 몇 인분 준비해 주세요 말씀을 드려놓고 나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 다시 전화해가지고 아니요 더 취소하고요 다시 예약할게요 하고선 인원수를 더 늘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당일에 하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음식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의 그 잔치 문화는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요? 미국식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식이었을까요? 한국식. 한국식도 있었고요. 미국식도 있었어요. 공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황제가 아니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잔치를 열 테니 참석하십시오. 누구든지 참석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요. 한국식이에요. 그냥 방을 딱 써서 붙이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잔치가 있으니 참석하시오. 뭐 그 사람이 참석 여부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한국식으로 잔치가 언제 어디에 있으니까 참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죠. 반면에 사적인 잔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국식이었어요. 그리고 초대합니다 하고 초장을 딱 보내면 초대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는 참석 여부를 묻는 초대라면은 참석 당일날, 그러니까 잔치 당일날 다시 한번 초대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오십시오 라고 잔치 당일에 다시 한번 초대를 했어요. 지금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거는 첫 번 초대한 거예요? 두 번 초대한 거예요? 두 번 초대한 거죠. 첫 번째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가 참 잔치에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들을 그 잔치 당일날 이제 음식이 다 준비됐으니까요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시면 됩니다 하고 다시 알리러 간 거예요. 두 번째 초대를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18절부터 20절.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잔치 당일날 불렀더니 잔치 당일날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 부자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내가 땅을 사서 못 온다.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5겨리 소를 샀다. 겨리가 한 쌍이거든요. 그럼 5겨리면은 소 몇 마리예요? 10마리. 10마리 소를 사가지고 내가 못 온다. 근데 이 부자들은요 보통 뭐 흥정 같은 거를 자기들이 직접 안 해요. 아랫사람들 보내서 흥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땅을 샀다든지 소를 샀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요 다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거래를 마치고 주인이 한번 가서 보는 거예요. 소를 가서 보고 잘 샀네 하면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땅도요 직접 가서 안 봐요. 다 거래가 끝나면 그때 한번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고 잘 샀네 그러면 거래가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주인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도 아니에요. 땅을 사서 못 간다, 소를 사서 못 간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사실 긴급한 일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결혼식 때문에 못 간다, 결혼하는 것 때문에 못 간다. 아니, 결혼이 갑자기 잡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이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생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지금?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초대에 응하지 않으려고 지금 일부러 뭔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왜? 뭔가 이 초대한 사람의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잘 나가요. 부장이에요. 내가 막 구매 담당자예요. 그럼 서로 나한테 막 줄 서려고 하죠. 근데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회사를 잘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연락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스캔들 같이 무슨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안 좋은 그 주인에게 잔치에 참여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괜히 엮일 것 같으니까 괜히 그 사람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같은 문화에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내가 초대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뭐 사정이 있겠지. 이러고 갈 거예요.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초대를 해서 분명히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일날 갑자기 못 온다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초대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였다는 거예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원래 누굴 초대했어요? 아주 부자들, 유력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거절하고 나니까 주인이 노했고요. 그리고 그 빠진 자리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시내의 거리로 가가지고 골목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몸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왜? 저 사람이 직접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그 조상들이 뭐 잘못을 했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한테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생각받던,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 평소 같으면 절대로 초대하지 않았을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아까 14장 13절 14절에서 그랬잖아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충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상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도. 문화를 아니까. 어떤 문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너무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바리새인들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르쳤거든요.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거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보기에도 충분히 예수님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가난한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여전히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번에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길과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길은요, 아까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 길, 그런 길이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길이 아니고요, 큰 길이에요. 큰 길. 성과 성을 잇는 길. 그러니까 주요 도로.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런 주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까지 가라는 얘기 뭐예요? 마을 밖으로 가라. 성 밖으로 가라. 도시 밖으로 가라.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도로에 누가 있겠어요? 나그네들, 그 성 사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나그네들 가지고이라도 데리고 와라. 나그네가 이 성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난생 처음 들어본 사람이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잔치에, 그러니까 어떻게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주인이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잔치를 베푸는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 나그네들까지도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산 울타리가 뭐냐면요, 동구 밖에 과수원 있잖아요. 과수원에는 요즘은 철책을 치죠. 사람들 못 들어오게, 도둑놈 못 들어오게, 또 야생동물들 못 들어오게 철책을 치잖아요. 그 당시에는 산 울타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과수원 주위에 빼곡하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외부 사람들로부터 그 과수원을 보호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큰 짐승들이 과수원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나무를 쫙 뺑 돌려서 치는 거죠. 그게 바로 산 울타리거든요. 그러니까 산 울타리 안은 어때요? 안전하고요. 보호받고 있는 거죠. 산 울타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 울타리라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들, 하나님이 관심 있는 백성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산 울타리 안에 있는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뭐예요? 산 울타리 경계를 넘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잔치가 이뤘으니 오십시오 라고 이방인들을 초대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들 차별할까요? 안 차별하지 않을까요?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 거기까지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마리아는 어때요? 사마리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철천지 원수였죠. 이웃인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왼수 같은 이웃이죠.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나라들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초청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를 초청했는데 그들이 거절했다. 그래서 누굴 초청해요? 유대인의 하층민들, 유대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초대했죠. 그리고 또 누구까지 초대해요? 나그네들, 이방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초대에 유력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부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 상류층들, 부유한 사람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걸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한다면 이건 뭐예요? 단순한 거절이 아닌 거예요.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종말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초청장을 받았습니까? 내가 초청자 리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라는 이런 문제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 초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재산을 불리고 가정을 꾸리고 이 생의 행복을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중간에 한눈 팔다가 막상 잔칫날에 내가 그날 깜빡하고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의 비극이 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지키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하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또 매일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를 어떻게든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됐어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뽑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